2014년 8월 30일 토요일 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수행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나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한 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윤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생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행을 정진하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이 방송을 보고 하면 수술을 잘 못해서 또는 응급처치를 잘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수술들을 하잖아요. 수술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게 되면 서로 간에 소송이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자식이 될 수 있고 지인들도 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서 만약에 처방을 잘못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육체가 소멸됐거나 또는 수술을 잘못해서 크게 2차, 3차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한 생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 윤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을 구분해 보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생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의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법적으로 그 문제를 고소고발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수행을 정진하는 수행자분이라고 하면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아무 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또는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병원에 가게 됐을 때 그 많은 의료진들이 그 사람이 육체가 소멸되도록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나요? 이걸 한번 분별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물질계는 물질계 자체가 불완전한 곳이고 사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완벽하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무언가 실수가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가 합쳐지면서 상대방의 육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수술을 잘못하는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분을 원망하고 미워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병원에 고용된 일반 직장인과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윤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윤회의 삶에서 지금은 의사라는 것을 비교를 드렸지만 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해하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행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물질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의사와 또는 병원과 다툰다라고 해서 한국 사회는 또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를 소송을 해도 이기기란 쉽지가 않아요. 설령 이겼다고 하더라도 원한을 만들었기 때문에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육체는 소멸이 됩니다. 단지 빨리 소멸되느냐,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물질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느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죽음은 윤회에서는 없는 겁니다.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깝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옷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에요. 생, 노, 병, 사. 그리고 영의 세계에 올라가서 일정 기간 머문 후에 다시 인연 따라서 물질계에 태어납니다. 생, 노, 병, 사. 그리고 다시 어디로요? 영의 세계에 갔다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가족들 중에 이번 수술만 잘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 의사나 병원이 잘못해서 지금 육체가 소멸됐다라고 의사를 원망하거나 병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시계가 좁은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그 본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생로병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더 살아갈 수가 있고 20년도 살아갈 수가 있고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50년, 60년도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육체는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위로 올라가면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인 거예요.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윤회의 구속에서 내가 윤회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곳을 탈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툰다라고 해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의사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의사분들도 실력이 가장 좋은 의사를 명의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쪽에서 뛰어난 분. 그런데 의사분들도 전생에 성격과 습성이 있고 또 실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윤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러 돌아다니시는데 어느 분이 자식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마침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당신의 자식을 데리고 가면 정말 그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니까 다시 살려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식을 얻고 죽은 아이죠.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정말 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면 뭐 7집을 가라는 내용도 있고요. 뭐 한 마을을 가라는 내용도 있고 뭐 10집을 가봐라. 2500년이 지나니까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7집을 한번 가봐서 만약에 죽음이 없는 집을 발견을 하면 그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가지고 오면 네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집을 다 찾아갔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음이 없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본체는 한 생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이나 또는 부모 혈연 관계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한 생의 삶이 망가지는 사람도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불자님들은 그럴 이유가 없죠. 누구든지 육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돌아다녀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과거에는 자식들 중에도 어렸을 때 죽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부처님께서 만약에 7집을 한번 다녀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집만 다녔을까요? 아닐 거예요. 마을 전체를 돌아다녀 봤는데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부처님, 죽음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거 봐라. 너는 지금 네 자식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여기 물질계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도 얼마 가지 않으면 죽고 다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뒷얘기는 참수행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제 아이 엄마한테 너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라는 걸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좀 건방지지만 부처님 한번 들어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분은 저는 부처님이 말하시는 걸 다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내 말을 믿으면 잘 들어라. 지금 육체가 소멸된 네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왜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 아이는 지금 극락세계에 가 있다. 그리고 극락세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문 후에
여기 물질계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잘 사는 그 층이 뭐 왕족이나 이제 귀족이었겠죠. 이제 그 엄마의 행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육체가 소멸된 후에는 극락으로 흘러가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윤회의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이 순간부터 아이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여러분 불교를 만났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만났는지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무도 불교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생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윤회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윤회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윤회. 그리고 아이 엄마한테 앞으로 여기 물질계에 너의 삶이 남아있다. 네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죽음 후에 극락으로 가나요? 또는 내세 제가 자식을 뭐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신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수행의 내용을 이 BTN 방송을 통해서 지금 나갔고 앞으로 나갈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곳은 없고 윤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설법을 해주는 곳은 없는데도 한 생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계의 지식이 많은 지식인의 말을 믿고 또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고 또 유명한 큰 스님의 말은 믿고 왜 참수행의 내용은 믿지 않는가? 너무 안타깝죠. 무조건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참수행 내용을 들어보고 난 후에 본인이 객관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에서 공부한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스님께서 삶에 대해서 반성과 참여를 해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반성과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반성과 참여를 해보니까 자꾸 깊이가 있어지고 그분이 7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분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기억나는 분도 있고, 그때 기억이 나는 그 순간부터 참수행을 만나기 전까지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참수행 기준대로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대로 윤회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올바르게 살아온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참수행을 만나기 전까지 내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참수행 기준대로 나 자신을 낮춰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올바른 적이 아니 본인이 너무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
야, 왜 이걸 제가 몰랐을까요? 이분이 그래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참수행 기준대로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내가 올바르게 살아온 적이 있구나. 그러면 참수행에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육두윤회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올바르게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하는 삶에서도 올바르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윤회를 알아야지만이 삶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분별을 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참수행을 만났습니다. 참수행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소송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무조건 소송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런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야, 이제는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생각 하지도 않고, 여기에서는 이 원한,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내 가족이, 육체가 소멸이 됐다, 원한을 쌓으면 안 돼요. 원한 관계를 만들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악이 심어지겠죠. 영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내세에 원한 관계가 깊은 사람과 가족의 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수행에서 제가 얘기 많이 드리죠. 여러분, 원한을 쌓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불필요한 논쟁이라던가 싸움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왜요? 흘러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고, 그런 삶을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하는 삶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생을 만났으면 이제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참수행을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참수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자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수행에 후광을 줬어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후광을 받은 본체는 죽음 후에 극락세계에 흘러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갑니다.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불교를 만났는데 정도의 수행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반생에서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죠. 여기 물질계에 이제 재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벌은 무척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재산을 가지고 여기서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편안한 삶을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어요? 보통 부모의 유산을 받는 나이가 있잖아요. 한국인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40대 후반, 중후반 이렇게 받기도 했지만 요즘은 50대 초반, 중반 이때 유산을 받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기간이에요?
4, 50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많은 금전을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야, 내가 이렇게 이 금전이 많은데 이걸 좀 내세 가져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나요? 내가 지금 부모잖아요. 자식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짧지 않아요, 여러분? 해주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짧은 거예요, 이 기간 자체가. 참수행에서는 지금 참수행을 만나서 참수행의 후각을 줬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정진해서 참수행에 입문을 하고 아라한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해서 내가 십생을 주는 것. 한 생이 반생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반생식으로 얘기하면 20생을 주는 거죠. 이걸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분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나요? 안 하나요? 수행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한다라고 해서 아이의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는 누구 몫이요? 그 아이의 몫이에요.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물질을 넘어서는 선인 행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물질계에서는 물질이 많잖아요. 그러면 삶이 한 80에서 90% 이상 불편한 게 다 해소돼 버려요. 그러면 물질계에 빠져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야, 이런 행복을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갈 수 없을까?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공부가 참생 공부입니다. 부지런히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